아멘. 우리 기적들로 가득 찬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아주 번화가를 걸어가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네잎 클로바를 코팅해서 파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에 3,000원. 많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꽤 많이 팔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네잎클로바 찾으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 있거든요. 잘 찾아집니까? 잘 찾기가 힘들죠. 그쵸? 어떤 분은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꼭 사진을 찍고 말려서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 놓으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행운이란 뜻입니다. 행운. 어쩌면 네잎클로바가 희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행운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투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천에 깔려 있는 세잎클로바는 그 꽃말이 뭘까요? 세잎클로바 아십니까 혹시? 예,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 그것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일상의 행복. 일상의 행복.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행운을 바라십니까? 일상의 행복을 바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두 개 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일상의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행운보다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은혜로운 것이죠. 일상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떠십니까? 일상에서 행복 누린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 지천에 깔린 새잎 클로바를 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그냥 일상. 근데 그 눈이 있으면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왜 신앙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100% 행복하다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신앙인들은 행복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인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눈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신앙인들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다. 다르게 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욕하고 비난할 때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거.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신앙의 사람들은요, 좀 달리 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힘든 삶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탓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봅니다. 그게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7편의 시인이 딱 그렇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지냐면 70년간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에 돌아올 때 이 시가 쓰여집니다. 그들이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그발 강가에서 성전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 그리워하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 사건을 기초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온 백성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던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7편의 시편은요, 단지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건만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 시편 기자가 반추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온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회상해 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분주해서 너무나 바빠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 삶을 조금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 문제에 함몰돼 버리죠. 내 문제에 빠져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한 해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셨구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를 다시금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혹시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존 뉴턴이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었죠. 그는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해요.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여러분, 어떤 시대보다 1700년도니까 어떤 시대보다 신앙으로 가득 찬 시대 아닙니까? 뭐 지금은 좀 다를지라도 그 영국 사회 한복판에서 이 존 뉴턴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합니다. 난 예수를 부인한다. 나 하나님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에 가장 거친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1748년에 그가 노예 무역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엄청난 폭풍을 만나죠. 밤새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침몰 직전까지 갔죠. 그가 죽음의 길을 경험합니다. 아, 안 되겠구나. 막 사람이 바다에 떨어져 내리고 온갖 짐들이 다 그렇게 바다에 다 던져질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향해 평생 부인했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부인했던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그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면, 아니 이 배를 건져 주시면 제 인생 바꾸겠습니다. 제 인생 바꾸겠습니다. 기적처럼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는 살죠. 폭풍이 다 잦아들고 그 배가 항구에 도달했을 때 그 뱃머리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예 무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목회자가 되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가 자기의 삶을 완전 하나님께 드리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오며 지은 이 찬송시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폭풍 속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찬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뉴턴을 보호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그의 신앙도 밑바닥, 그의 삶도 밑바닥.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불신앙으로 징계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받고,
바벨론 포로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들이 왜 잡혀갑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당했던 고통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심지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큰 멍에를 어깨에 메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멍에를 맨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멍에를 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안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강대국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니 저 애굽이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네가 아무리 우리 그렇게 얘기해도 애굽을 내가 놓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도 저들을 버리고 하나님도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누가 콱 자빠지면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콱 하고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엎드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애굽도 저들을 버렸고요, 하나님도 저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시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고 우리 경험을 앞세우고 우리의 주장을 앞세울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꺾는 것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좋고 내가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역설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접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빌론 포로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 것은 저들의 지혜 때문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문이 그냥 나무 문이라면 망치 같은 것도 깰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들어올 때 유리문 통해 들어오셨죠. 그렇죠? 유리문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깰 수 있어요, 여러분. 망치 있으면 깰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저 문이 철문이라면, 논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는 철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논문은 여러분
가장 견고한 문을 의미합니다. 만약 문이 나무가 아니라 유리가 아니라 만약 논문이라면 열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거기에 뭐까지 지금 걸려 있어요? 쇠 빗장까지 걸려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어떤 세력과 어떤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논문이고 쇠빗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시고 여셔서 그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 그 유대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뭐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앞에 그것은 논문이었고 우리 앞에 그것은 쇠빗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여시고 쇠빗장을 깨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신 것은 뭐다? 기적이다. 이 기적이란 단어가 여러분 107편에 4번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뭐다? 기적이다. 13절에 15절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다. 19절에서 21절 죄악 때문에 징벌당해서 내 목구멍에 밥 한 톨 넘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다. 28절에 31절 광풍이 불어왔는데 내 인생가에 광풍이 불어왔는데 그 거센 물결 하나님께 잠잠케 해주셨고 내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2주 동안 바람이 붑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선원들이 배가 침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2주간 고생한 다음에 결국 멜레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목숨처럼 여겼던 내 재물들, 때로 내 사업들, 내 자존심들,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명예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0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 평생 내가 쌓아놨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고통,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시인은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2026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냥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때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 만나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생각해 볼까요? 남녀 다 포함해서 아이까지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매일마다 먹었어요. 서리가 내릴 때 같이 내렸죠. 흰 가시 같은 조그만 씨. 서리는 다 마르고 만나는 남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신 그 만나를 진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만나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물 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셔도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적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적 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